자, 우리 성탄절은 내일 모레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네. 사회는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립니다. 네. 이 휴일로 기억하는 이 성탄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학교들이 요즘 방학을 1월 달에 하는 이유도 성탄절을 지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 사탄의 세력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해석할 건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성탄절이 뭐 만 백성들에게 잘 지켜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우리 속에서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점점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쉽지만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신 적 있습니까? 동방박사 하는데 뭐 동방이 어딘지. 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바벨론을 동방일 거라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 한 8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간엔 그냥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 길에는 사막이 있고요. 또 이 하란을 지나서 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동선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최소한 이 구분길이고 뭐 사막길이고 다 포함하면은 1600에서 1900km까지 이렇게 좀 혹 넘는 거리가 바로 이 동방,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00에서 1900km 정도 되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뭐 450km인가요? 예. 이거를 약 2번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예. 2번을 왕복하는 거리.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사실 젊을 때는 운전하는데 그냥 여유작작하게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운전해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동기 모임 대구에서 많이 갔는데 대구까지 운전해 가는 것도 사실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KTX로 다 갑니다. 아무튼 이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에 이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몇 달씩 걸리는 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들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가는 사람들은 딱딱한 빵을 늘 뒤에다가 짊어지고 다녀요. 그 길은 그냥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있고요. 또 짐승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험한 길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늘 이 도사리고 있었죠.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별 따라 이렇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간 길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되짚어 본 결과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저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약 8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얼마 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조금 먼 이웃 동네 정도.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죠. 그곳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왕은 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 가서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무려 몇 달을 걸려서 그 험한 길을 이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달려왔는데 불과 8km 정도 떨어진 20리 밖에 있는 많은 서기관들은 그 먼 거리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 탄생 소식을 접해 듣고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죠.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줬지만 자신들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헤롯 이 궁전에 있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곳은 베들레헴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에게서 미가서 5장 2절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탄생한 증거들을 갖고 그들은 달려와서 예수님 탄생을 전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려 하지 않고 확인하려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가족 또는 직장, 친구, 또 돈, 취미 등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길 원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이 꺾이고 내 주장이 이렇게 피력되지 않을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요, 내 중심에서 모든 상황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어떻게 세상이 내가 정한 룰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내가 정한 규칙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요. 성탄절은 세상을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게으름을 피우면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소홀해지는 것을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2018년도에 드리는 이 성탄절의 예배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고통과 짐승들의 위험이 도사려 있지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달려갔던 동방 박사들의 그 사모함이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
그 감격 하나만 갖고 그냥 평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 감격도 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사그라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모진 고난과 그리고 대가를 치른 그러한 사모함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그 모진 고난과 죽음과 이 질병들, 짐승들의 위협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온 경배이기에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 첫 번째 탄생의 그 날을 이 동방박사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냥 절기가 됐으니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 이 탄생의 기쁨, 사모함들이 반감되어지고 그 사모함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조건들이 되죠. 그래서 이 성탄절 절기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좀 힘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모함에 아주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동방박사들의 큰 은혜의 복을 받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야사로 뭐 또 이렇게 책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다만 이 경배함으로 다 끝나고 있죠.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세 사람.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이 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있지만 네 왕의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알타반. 그는 이 다른 박사들과 달리 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 청옥 그리고 루비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알타반은 다른 친구 동방 박사들과 만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가는 도중에 이 도중에 병든 아주 가난한 유대인을 만나죠. 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다른 동방 박사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병든 가난한 이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본 이 알타반 동방 박사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알타반은 며칠간 그를 간호해주고 떠나면서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 중에 이 루비를 그에게 주면서 지금 다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루비를 가지고 가서 팔아서 나머지 이 병을 치료하십시오.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그 가난한 유대인 병든 자에게 루비를 하나 줍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사용했다는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에게 줄 물건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예물인데 너무 그 사람에게 줬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알타반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기 예수님은 이제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아기 예수님은 이 꿈속에서 그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알타반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죠. 그때 비명소리와 갓난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 예루살렘을 막 짓눌렀습니다. 이 헤롯 왕은 1살 미만 된 아기는 다 죽여라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이 아이들의 이 곡성으로 막 뒤덮이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알타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헤로드 왕의 명령에 군사들이 이 갓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이의 엄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알타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은 2가지 예물 중에 이 청옥, 그것을 꺼내서 군인들에게 이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 아이만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아주 뇌물로 군사들에게 이 알타바는 그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청옥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타바는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바치려 했던 보석을 이 갓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알타바는 또 기도합니다. 알타바는 33년간 예수님을 찾아 헤맸지만 나머지 하나 이 진주의 예물 드리려고 찾아 헤맸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헛수고의 삶을 보내게 되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33년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제 사형 틀에 이제 가서 사형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서 그를 구해야지. 이 늙은 알타바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문 저편에서 몇 명의 이 장정들에게 한 소녀가 막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옷은 찢겨지고 머리는 막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대신 아버지가 갚지 못하는 이 빚을 이 소녀가 대신 팔려가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막 흐느껴 울면서 이 자기의 딸 뒤를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알타바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주는 저 사형당하는 왕을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녀를 위해 이 진주를 쓰면 왕은 죽고맙니다. 예수님은 죽고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알타바는요, 끌려가는 소녀의 아주 애처로운 이 울부짖음을 듣고 자신의 이 진주를 이 소녀를 끌고 가는 이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그 소녀를 구하게 되죠. 이제 알타바는 3가지 예물을 다 쓰고 아무런 예물이 없었어요. 이제 왕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보나 걱정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 기와장이 이 알타바를 덮쳤습니다. 70세를 넘긴 이 알타바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늙은 알타바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미 너는 나를 보았는데 어찌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느냐? 이미 너는 나를 3번 보았느니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죽어가는 알타반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알타반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음식을 주었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 언제 내가 돌봐드렸습니까?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이 알타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알타반의 이야기는 이 성탄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와 성탄 예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아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쾌락을 중심으로 파티와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이 의미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그 절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면 이 돼지 저금통을 아주 정성껏 모아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봉담 지역 안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돕는 일에 매해마다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모아서 한데 의미가 저는 더 커요. 그 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동전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은 과부의 2랩돈 이상의 의미가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인 이 알타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탄 예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2018년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이지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절기예요. 세상의 많은 위인들은 낮은 곳에서 온 건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결말들은 다 나중에 어디 궁전이나 잘 사는 곳으로 다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조차도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낮아짐의 아주 가장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진정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탄 속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보지 않는 이 세상을 통해 이 사회에는 기독교를 점점 아주 찬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어렵게 바라보는 일이 막 벌어지고 말았어요. 요 근래는 교회가 진정한 적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 뭐 이런 말까지 막 이 교회 안에서 나돌 정도로 교회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 좀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예요. 새로운 의미.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 이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에 오셨듯이 이 사회도 지금 어둠이에요. 기독교를 정말
모른 척하고 기독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이때가 첫 번 성탄을 맞는 그때와 지금 이 분위기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이 성탄절 절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다면 나머지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기쁨의 시간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던 네 번째 동방박사,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던 동방박사,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물은 전달해 주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웃을 돌보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를 통해 저희들이 기쁨을 얻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을 믿기에 이 성탄이 기쁜 성탄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많은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이 성탄절 절기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에게 한없는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